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오는 분들을,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참 다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실은 드러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은 진짜 문제는 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죠. 참 이게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이요, 치유가 안 돼요. 교회 오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다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또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더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숨겨둔 문제들이 많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요 다 숨기고 있죠. 드러내놓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라면서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화장하듯이 포장을 자꾸 합니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거기에 대비해서 막 과대한 이렇게 표현을 막 다르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참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치유가 안 되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솔직히 말해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요 정신적인 문제고, 진짜 문제는요 평생 안고 살고 있는 상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거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진짜 있잖아요, 이게 와서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1시간 예배 드리고 이 간다고 해갖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포장하고 살고 숨기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실은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참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하나님 없이 자라났고 하나님 없는 영향들을 너무 오랫동안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 와갖고 그냥 너무 막 이 말 저 말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막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실은 교회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말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조금은 사회에서 해결받을 수도 있고, 뭐 진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요,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가장 근원은 결국은 사탄 아닙니까? 성경에서만 이걸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잊어버리기 쉬운 게 이거거든요. 결국 나의 근본 문제의 원인의 근본 그 밑짝에 진짜 들어가 보면 원흉은 사단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 걸리고 있잖아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걸리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걸리고 한계에 걸리고요. 왜냐? 근본적으로 사단에 딱 묶여버려요. 성경이요, 이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우리 인생 문제에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세히 알아들으면요, 이게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단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스스로 재앙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작은 상처를 통해 갖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갖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점점 포장하고요, 막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막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점점 사단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성도들도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있잖아요, 와서 교회 와서 또 시험 들고 교회 와서 또 딴소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딱 붙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말씀은 1시간 동안 들어도 안 붙잡아지는데, 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 그거는요, 이게 뭐 일부러 안 해도 막 그냥 저절로 정시로 무시로 생각나. 희한하지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상 한 마디만 딱 써도 쟤 내한테 뭐 원한 있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잊혀지지를 않아. 아니 1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찔려갖고 인상 쓸 수도 있고, 뭐 지보고 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담겨져야 되거든요. 성도들한테 있잖아요, 이거요 막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일생에요, 한 번만 제대로 복음 알아들어버리면요, 인생이 싹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빛 대신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영적인 거라는 게, 빛이라는 게요, 생명이라는 게, 이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들어버리면요, 이게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한꺼번에 다 무너지지는 않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원을 잡아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미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을 직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이게 딱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실패하냐면 쏟거든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 아프면 나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게 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내한테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 저주, 고통,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갚았고 해결하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을 진짜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복음만 말하는, 복음만 증거했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왜냐? 이 복음만이 결국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특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주로 사역을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많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중에 오늘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도가 목회자거든요. 이 디도한테 이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디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양육이 딱 되니까요, 얼마나 잘 제자로 세워졌는지 있잖아요. 나중에는 목회자가 딱 돼갖고요, 한 지역을 맡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회자가 딱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디도한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붙잡고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 그랬습니다. 디도가요, 이 바울이요,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디도서도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도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잘못된 이단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진리를 지키고, 또 목회자,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인도한 게요,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말씀을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직접 제자를 삼은,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디도하고 바울하고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갖고 이 디도가 복음 안에 잘 양육이 돼갖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그것도 있잖아요, 오늘 그레데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레데는 크레타를 말하고요, 이 그리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섬입니다. 섬. 근데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흉악하고 잘못되고 막 틀린 삶을 살았는지, 그때 그레데인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상한 사람이랐다니까.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쉽게 말하면 바울을 통해 갖고 디도를 있잖아요,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큼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거기 그레데 섬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도가 딱 적합한 인물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디도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디도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기도가 통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그 일꾼과 제자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계속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프랑스 선교회 선교사로 이렇게 택정받기 전에, 이렇게 선택받기 전에 저를 파송한 교회 강북 영광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놓고 계속, 프랑스의 선교사 파송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직 프랑스 선교사 파송할 시간표는 아직 안 되고, 이게 옆에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독일은 또 다른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은 생활비가 일단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독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저를 파송한 그 강북 영광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독일 선교사로 파송할 그 담당할 목사님이 우리 강북 영광교회, 아직 우리 프랑스에는 선교사 파송할 시간표가 아니니까 우리 독일에 선교사 파송하는데 우리 같이 협력해서 파송하자. 이래가지고요, 몇백만 원이나 되는 그 돈에 우리 교회가 그때 반틈을 댔다니까요. 그래갖고요,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한 8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고서요, 그 선교사님이 다시 철수해 버렸어요. 우리는 막 굉장히 충격받았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그분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기도했거든요. 그게 뭐 수백만 원 들여갖고 선교비를 보내니까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철수를 한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어떤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또 파송한 교회하고 이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하고 막 서로 있잖아요,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굉장히 어렵게 있잖아.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철수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우리도 이제 프랑스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프랑스 선교를 놓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불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있잖아요, 좀 준비된 사람, 육신적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총신에 신학교에 가갖고 우리 프랑스에 선교사 파송할 건데 혹시 프랑스에 관심 있는 사람 없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광고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유럽은 그만큼 이 선교사로 올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다가 그 사건을 딱 당한 거예요. 그러나서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거죠. 이게 불어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파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거는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가 배경이 안 되면은 선교 현장은 전도 현장도 만만치 않지만은 선교 현장은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공격,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현장이구나. 그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때. 그래서 불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던 누군가가 나가야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가야 된다.
이래갖고요 그 후로도 한 2년 걸려서 뭐 한 2년 걸려가지고 결정이 됐지만 어쨌든 기도 제목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도요 이 강북 양강교회 막 가면은요 프랑스 선교를 놓고 어린 렘넌트들까지 막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통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디도가요 복음 안에서 딱 이렇게 양육되어갖고 목회자로 딱 안수받고 이러니까요 얼마나 직접 복음을 전했고 키웠고 하니까요 얼마나 기도가 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보다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디도가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갖고 전달하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갖고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일에 기도를 사용했다니까요. 그렇게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디도가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 말은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믿고 신임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기도가 싹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의 기도 속에 렘넌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 어린 후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그렇게 인도받아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해야 될, 돈 벌어야 될 이유도 나오게 되고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가 통하는 교회가요 진짜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일에 기도가 쓰임 받았어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일에 기도가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진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막상 해보면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기도 이게요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있잖아요 기도 안 되는 영적으로 황폐한 이 상태를요 싹 이렇게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잖아요 휴대폰도 좀 접어놓고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렘넌트들한테 진짜 중요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받은 말씀 받고 붙잡고 있잖아요 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복음 누리고 기도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떤 교회에 어떻게 세웠느냐 결국은 이제는 복음이 통하는 교회. 교회가요 복음이 딱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답니다.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단이 결국 복음만 못 누리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요 복음 못 누리도록 자꾸 있잖아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자꾸 걸고 들어왔고요 복음 못 잡고 복음 못 누리도록 자꾸 사단이 걸고 넘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서로 딱 통해버리면요 다 끝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 보고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축복만 받아도 굉장히 성공하는 건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 이게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이 축복 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전도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이 소중하고 전도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갖고 있잖아요, 한 영혼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겉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하게 될 빌레몬서는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던 그 빌레몬이, 참 오네시모가요, 주인집 그 물건 다 훔쳐갖고 도망가갖고 로마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감옥 갔어요. 거기서 바울 만났어요. 그랬던 데죠. 그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갖고요, 나중에는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은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장에 보면은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지도하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살도록 지도해라. 근데요, 지금 이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에 보면요, 남자는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여자들은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를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 같이 자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 쉽게 말하면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나지 않도록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요, 먼저 복음부터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의 은혜부터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도 그 복음 때문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 이렇게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이렇게 딱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 사단한테 잡혀갖고 있잖아요. 12가지 문제에 딱 붙잡혀갖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며
영적으로 완전히 붙잡혀 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요, 이게요 진짜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데인지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기도하게 되고. 교회는요 복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복음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은 복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들 그렇게만 딱 선택할 수 있으면요 완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의 이 가치를 진짜 알고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세 번째, 전도가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디도를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가장 힘든 지역에 목회자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백이라. 그만큼 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의 그 성격이나 모든 생활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디도 목회자를 딱 파송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은 그만큼 있잖아요, 사도 바울한테는 디도가 믿을 만한 목회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 중심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디도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레데 지역이다. 나중에는요 달마디아 지방,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갖고 그 지역에 맞는 제자들을 다 현장에 파송해서 그 지역 현장을 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진짜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한 지역 살리고요, 직장 현장 살리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우리 학업 현장, 앞으로 들어가야 될 현장 다 살리고 있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고요, 우리가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많은 전도해갖고 구원받은,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디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요 굉장히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또 실제로 전도가 통하고 이 단어 하나에 아들이라고, 진짜 아들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단어 하나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참맛을 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가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라. 여러분들 한번 딱 도전해 보세요. 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뭐든지 딱 기도. 여기 쉽게 말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 갖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고 미워하라고.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내가 왜 이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기도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있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법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라.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익, 손해, 맞다, 틀리다, 이 기준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살리려고 하면요,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억만죄, 쉽게 말하면은 완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프랑스 복음화의 언약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프랑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조금 준비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집중 훈련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겁니다. 훈련하면은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복음 가진 전도자로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축복을 담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조금 규모도 갖추고, 조금 있잖아요, 인격도 좀 갖추고, 조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왜? 그릇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디도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요, 디도를 그레데스의 목회자로 파송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 정말 기도가 준비되고 복음이 진짜 계속 뿌리가 내려지고 있잖아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통하는 교회, 복음이 통하는 교회, 전도가 통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에 하나님 중직자들, 렘넌트들, 우리 일꾼과 제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